1914년 영국의 탐험가 어니스트 세크덜이라는 이제 그 팀이 남극 대륙을 도보로 횡단하기 위해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이제 가다가 이제 배가 그 유빙들에 의해서 빙하에 부딪혀서 침몰하고 그들은 이제 좌초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이제 그 땅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필사의 노력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들이 살아 돌아와서 남긴 전기를 보면은 이제 당연히 남극이니까 춥고 말할 수 없는 극한의 추위와 굶주림과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 많은 어려움 중에도 가장 큰 어려움은, 고통은 암흑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둠. 남극이 여러분 낮이 해가 비치지 않은 것이 몇 달 동안 계속되는데, 그 한 줌도 빛이 들지 않는 그것이 가장 사람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밤낮에 다 빛이 없는데 밤에 같은 경우는 더 어둡다, 이렇게 하면서 한 점의 빛도 없는 상태가 몇 달간 계속되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대부분은 다 미쳐갔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그 길, 방향도 전혀 알 수 없었고,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만 한 치 앞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바로 이후에 시간들이 어떻게 흘러가는 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속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인생을 여러분 살고 있겠습니까? 이 인생 한 치 앞도 모르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우리 인생 전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어둠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 정말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애쓰는 거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거 왜 합니까?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아야지, 뭔가를 알고 배워야지 그 다음에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우리 진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선물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이미 받은 것들을 잘 알고 또 깨닫게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우리가 믿은 것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럼 지혜가 필요 없다는 얘기냐? 그렇지 않고, 너희들에게는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에서 없어질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가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불필요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라,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시대만 지나면 이거는 쓸모가 없어지는 그런 지혜들이다. 가장 위대한 통치자들, 엘리트들도 그들이 지혜가 있고 똑똑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것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죠. 8절에 이 지혜는 땅의 지혜죠.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뭔가를 하는데 그걸 왜 하는 건지, 지금 자기들이 못 받고 있는 분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한다라는 이 무지, 단순히 지식이 없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무지의 죄가 여러분 가장 심각한 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서 학교에서 배우거나 아니면 뭐 열심히 공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 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들, 눈으로 뭐 공부하고 책으로 배운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런 인간의 감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럼 이성이 필요 없다는 얘기냐? 그렇지 않고 그 전에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7절의 말씀이죠. 우리 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춰. 여러분, 왜 모르는가라는 것은 이것은 창세 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20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더듬어서 막 갈면은 몇 가지 책, 무슨 자료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겠어요? 그냥 별로 없는 책들, 그거 가지고 이제 더듬더듬 알아가는데 창세전을 알 수 있는가? 내 기원에 대해서 알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불어넣어 주셔야 된다. 그것은 감춰졌다가 알려졌다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것을 기독교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보여주시고 열어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그 계시를 믿으면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신다. 어떻게 뭘 알려주시는가?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해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라. 단순히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우연히 태어나서 나도 선택하지 않은 삶을 살다가 그냥 운이 좋아서 그야말로 어느 날 잘 길을 들어서 아니면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예수 믿게 됐다.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 이 땅에 보내기 전에 너를 하나님께서 택했는데 언제 택했는가? 이 땅 만들어지기 전에 택했다. 창세 전에 택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속에 있고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너가 태어나기 전에 뿐만 아니라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너를 계획하고 선택해서 이 시기에 보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우리의 행복과 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지혜를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만이 내가 무엇을 알게 되는가? 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에베소서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찬송하리다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 알게 됐더니 자기가 핍박자로 살다가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더라. 이 땅에 만들어진 다음이 아니라 창세 전에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여기에 여러분 인생의 기본이 있어요. 기본. 무슨 기본인가? 자아상, 자존감, 무슨 자아상은 자기를 바라보는 것에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에 결정되지 않는다. 세상에서 자아상은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느끼는가, 나의 성취야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에 근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아상은 창조에 근거한다. 너가 너를 어떻게 느끼든지 간에 너가 어떻게 너를 바라보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 너의 시각이고 너가 가진 것이다.
너의 자아상은 창조에 근거하는 것이다. 창세 전에 너를 택했다라는 것을 근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것이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의 행위 이전에, 우리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이 너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첫 번째 주는 선물이다. 그럼 두 번째, 여러분, 인간의 눈과 귀로, 인간의 생각으로 알 수 없었는데 어떻게 알게 됩니까? 그거를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 10절 말씀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너 어떻게 알게 됐냐? 그러면 창세전에 가봤냐? 이런 2000년 전에 우리가 가봤습니까? 1년 전으로 가보지도 않아. 어떻게 알게 된? 창세전의 애들은 네가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이 이런 얘기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다. 학교에서 배운 것 아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어둠을 밝혀주셔서 알게 된 것이지, 여러분이 배워서 그런 거 아시나? 여러분이 믿는 집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알게 된 거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아니다라는.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님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났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으면 믿었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제3위격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내 하나님이란 거죠. 하나님의 본체가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너희들 구해라 받을 것이다. 찾아라 그럼 찾아질 것이다.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아버지가 있는데, 부모님이 있는데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한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좋은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뭐 주려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인데 자녀한테 뭐 주려고 하냐? 근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위해서 주려고 하는 게 뭐냐? 뭐라고 그래요? 그게 성령이래요. 우리는 딴 거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성령인데, 그럼 왜 그러는가? 12절 말씀,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성령을 왜 주셨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 주신 거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대요. 무슨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왜 성령을 주시고자 하는가?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본인이 은혜로 받는 것들을 망각하면서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그게 불행의 원인이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가서 에덴 동산에서 살아나가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서 범죄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로 살아가는 가치를 모르게 됩니다. 현재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랑새를 찾아다니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만, 다른 데서만, 다른 시기만 뭔가를 성취해야지만 거기에 복이 있고 은혜가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더라.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주어지지 않으면 과거에 묶이던가 아니면 현재는 불필요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 단계로만, 거쳐가는 단계로만 생각해서 나중만 생각하죠. 현재는 없어요.
옮겨봤자 소용없어요. 왜요? 거긴 또 다른 다음을 생각할 때니까. 머물지를 못하죠. 현재 지금 여기 하나님과 함께 머물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성령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성령께서 오시면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은혜이구나, 엄청난 선물을 받았구나. 여러분, 저는 요새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보면은 가만히 서 있다가 사람들이 가더라고요.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그냥 도로에 가고 있는데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이 와서 생명을 앗아가고, 아니면 그냥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고, 길 가다가 그냥 가더라고요. 그냥 담소 나누, 요새는 너무 적나라하게 그걸 보여줘가지고 그냥 담소 나누고 있다가 확 쓸고 가고,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걸어다니고 뭐리다가 횡단보도 같은 데 서 있으면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저 차가 와서 나를 쓸고 가면 오늘 내가 마지막인데. 그 쐐기둥 뒤에 서 있습니다. 쐐기둥 뒤에 서 있어요. 저 차 왜 저래 막.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가 순식간에 가는데 그 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그랬다면 그 순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얘기하고 여러분 사용했을 것입니다. 다른 날은 없지 않습니까? 내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날이, 그 순간이, 지금 여기가 내가 있는 이 자리. 그런데 성령이 없고 믿는 사람들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끝없이 파랑새를 찾아다녀요. 뭔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겠다고 하고, 뭔가 되어진 다음에, 지금 여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들, 지금 너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거기에 행복의 비결이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가장 중요한 무엇을 주시는가? 한번 따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본체를 받고 창세 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창조에 대한 얘기도 하고 부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천국 이런 거 얘기하는데 현실이 어때요? 힘들다는 얘기예요. 현실이.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안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요새 제가 자주 생각나는 사람인데 노아라는 사람이 자주 생각나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죠. 너 조금 있으면 얼마 후에 한 100년 정도 후에 홍수가 나서 이 땅이 없어질 것이다. 방주를 만들어라.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입니까? 가족들이 그 방주에 들어간 거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 본인도 아마 믿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거 여러분 온 재산과 시간을 다 투자해서 방주 만들기 시작했죠. 여러분 혼자 아니면 가족들만 동원해서 할 수는 없어요. 인부들 다 동원해서 인건비 주면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미친 사람 소리 들고 아마 그야말로 정신 나갔다가 아무도 지지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 안에서 1년 동안 홍수가 있는 다음에 동물들 먹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아까 세클턴 그 사람과 동일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미쳐갔을 겁니다. 1년 동안 여러분 홍수가 난 다음에 이미 사람은 여러분 몇 분 안에 다 죽었지 않습니까? 홍수 난 다음에, 홍수가 일어난 다음에 사람은 5분 이상 10분 이상 버티지 못해요. 호흡하는 사람은. 그러면 바로 빠지게 하면 되잖아요. 1년은 여러분 홍수에서 둥둥 떠다닙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그 모든 피조물들, 동물들 다 먹이고 배설물 치우면서 그 노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뭐냐 도대체. 아마 동물들 다 던져버리고 막 그냥 8명만 살던가 진짜. 아니면 1년 동안은 안 먹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끔 만들어 주시던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일 이후에 나와서 하나님께 번제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노아가 완전히 탈진해 버려서 그냥 정신을 놓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씀을 받은 사람 이외에는 아무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오늘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의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떻게 보인대요? 어리석게 보이고 그것들은 알 수 없고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자꾸 속는가? 신앙생활에서 세상이 알아달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들한테 박수 쳐달라는 거예요. 세상이 알아줘야지 우리도 이거 맞는 거구나 하면서 가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 이게 어려운 지점이에요. 성령을 주신 거 세상이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는데 그 성령이 없었는데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세상이 알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이 아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알지만 세상은 모른다.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님 무슨 십자가 영혼 이거 다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헛소리라고 생각한다. 예수 믿지 않으면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무가치하고 낭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나면 공부하는 게 낫지. 예수 안 믿으면 이거 다 무가치하게 느껴져요. 헛소리라고 생각하고 제일 지겨운 시간이 이런 시간이에요. 영원한 생명,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천국 이거 다 허무맹랑하게 느껴진다니까요. 어리석게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은 못 박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하물며 그 다음에 여러분 인간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세상에 박수치겠습니까? 인정하지 않고 못 알아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자꾸 속아요. 15절에 이상한 말씀이 있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해 받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오만한 소리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건? 우리가 가진 것은 세상이 인정을 해주던가 세상이 투표해가지고 평가를 받아서야지만 되는 것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냐. 세상이 몰라줘도 가야 되는 거야. 세상이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갔고 노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바울도 어디 가나 핍박받으면서 내가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날마다 눌리고 내가 날마다 염려한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룰루랄라 행복하게 살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뭘 주셨대요? 예수의 마음을 주셨대요. 이 말씀이 이사야 40장 13절인데 거기에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들 손바닥으로 바닷물 얼마인지 셀 수 있느냐? 셀 수 있어요, 여러분? 하늘로 한 뼘 두 뼘 해서 하늘이 얼마나인지 셀 수 있느냐? 저울로 산의 무게를 잴 수 있느냐? 너희들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느냐? 너희가 똑똑해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줬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을 줬다. 그러면서 뭘 하라는 건가? 이 땅의 삶에 세상의 평가가 아니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제자들 다 떠나가고 아무것도 하나님마저도 그 마지막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그 길에 예수님이 걸어가십니다. 그 마음을 주셨대. 이 마음을 가질 때만이 너희들 정도를 걸어갈 수 있다.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이고 박수치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들도 그 박수치는 길로 가려고 한다.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글을 썼어요. 나는 물속으로 던져졌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었다면 그 물속에서 아마 빠져 죽었을 것이다. 나는 사방에서 환난을 겪었다. 정신적인 우울증 이후에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이 찾아왔다. 우울증이 거의 평생에 걸쳐서 있었고 한 달, 길면은 1년 넘게도 이어져서 그 몸과 마음이 그냥 만신창이 됐다. 그 와중에 나에게 생명처럼 귀한 사람, 나의 아내가 고통과 죽음으로 가는 것을 25년이나 봐야 했다. 물은 계속해서 넘실거리며 파도를 일으켰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동정심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마른 땅만 걸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나는 이런 바다를 여러 번 횡단했다. 그래서 큰 물결과 광풍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그런 순간에 여호와의 약속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다. 그 고난이 있은 다음에 지금까지도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아직도 있다. 여러분, 이 글을 쓴 사람이 19세기 한 명을 뽑자고 하면 뽑히는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입니다. 19세기에 한 명 뽑으라고 하면 이 사람이 뽑힐 정도로, 이 사람이 그 당시에도 1800년대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그 당시에 거의 40여 개국에 5,000번 넘는 설교집을 출간했어요. 이 사람 설교는 다음 주일날 다음날 신문에 나는 정도였는데,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의 아내는 집에 가면은 25년 동안 병들어서 누워서 그렇게 지냈고, 본인은 극심한 우울증을 겪으면서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역을 했는가? 거의 그 당시에서 거의 일주일에 13번씩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만약에 뭐 어떤 누구든 간에 뭐 이 사람이 설교자건 아니건 간에 이런 상태면은 삶을 스스로 포기하다던가 아니면 뭐 낙심해서 그냥 막 살던가 그랬는데 그렇지 않았다나.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글을 쓰는 당시 나는 53세인데 나는 이 세상의 파도를 경험했다. 그 파도는 만세 반석 위에서 나를 덮쳤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그 파도가 감사하다. 파도가 나를 덮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이토록 확실하게 알 수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줘서 모든 고난들이 날아가고 없어지고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나에게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을 메고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 멍에가 그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어떻게 가벼울 수 있겠습니까?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다. 겸손하고 온유했다. 겸손하고 온유하면 누구도 지을 수 없는 그 십자가가 가볍게 느껴질 것이고 너희 마음에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마음의 문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뭘 얘기해? 너희 인생에 걸어갈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같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보여줄 것이다. 그 마음 가지고 너희 마음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이냐?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세상은 인정하지 않지만 그 길이 행복의 길이다. 그 길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길 묵묵하게 걸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신 선물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고 영원의 기억에 남고 영원한 상급으로 부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 창세전에 선택된 사람이고 지금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시고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너희들 그냥 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마음을 주니까 주의 마음을 품고서 인생을 살아가라. 그것이 여러분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어서 전혀 알 수 없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이 놀라운 것과 귀한 것을 알아차리고 지금 여기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